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모와 덫과 거칠은 것과 보험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불순종합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배척하고 잘못된 자기 열심에 따라서 자기 의를 추구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의, 그 의의 놀라운 선물을, 은혜의 선물을 배척하고 내가 순종함으로 자기 열심에 근거한 자기 의를 주 앞에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이 그에게 주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한 자 외에는 다 멸망에 이르를 무서운 결과가 낳게 되어지죠. 이러한 복음적 사실을 증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그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반론을 피는 겁니다. 만일 사도 바울 당신의 말이 맞다면 지극히 소수의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인데 그럼 애초부터 우리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맺어진 하나님의 언약이 그럼 폐기됐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불러 자기 백성 삼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냐? 그런데 바울 당신의 말대로 의하면 예수의 복음을 믿는 그 사람들만 구원을 받고 우리는 다 버림받는다고 하니 애초부터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실을 말하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얼마나 무서운 얘기를 네가 하고 있는지 아는가? 바울 들으라.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성실함과 긍휼의 기초에서 맺은 언약인 줄 우리가 아노라. 그런데 그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바울 네 말대로 소수의 예수를 따른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면 우리를 향했던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을 향해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인 하나님의 긍휼하시고 신실함을 네가 부정하는 것이 되지 않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긍휼이 없어졌으며 여호와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단 말인가? 이렇게 반론을 막 피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긍휼이 쓰고 하나님 여전히 신실하시니 우리 모두를 바울 네 말대로 우리가 네가 전하는 그 예수의 말에 불순종하였다고 우리가 멸망하게 된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너는 틀렸다. 이렇게 바울을 배척하는 거죠. 예수의 복음, 바울이 전한 예수의 복음을 부정할, 불순종하는 자신들의 입장을 합리화하는 것을 그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결코 폐기될 수 없으니 따라서 바울은 네 말대로 한다면 이스라엘 언약이 폐기됐다는 것이므로 틀렸다. 이렇게 논증을 하는 거예요. 이런 반론이 지금 나오는 거죠. 10장까지의 모든 내용 속에서 토대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한 모든 말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그렇게 반론 필 것을 예상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반박에 대한 가정적, 아니죠. 우리가 볼 때는 가정적이지만 이미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땐 무수히 많은 유대인과 서로 대화를 나누고 토론하며 그들의 반론을 들었기 때문에 이미 확실히 아는 저들의 마음의 움직임이며 저항이에요.
유대인들의 그 신학적 저항,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뭔가 답을 해야 되죠. 바울이 지금 논증하는 겁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결코 폐기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맺은 이스라엘 언약을 오해했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그 어떻게 폐기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인가? 1절을 얘기했죠. 11장 1절에 보라, 나를 보라. 나를 보라. 내가 어떠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 너희들은 예수의 복을 믿지 않는 자는 다 멸망한다고 말한 나의 주장에 대해서, 나의 선포에 대해서 내 말이 맞다면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버렸다는 말이라고 너희 간주하고 나에게 반론을 피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너희가 오해했다. 보라, 내가 누구냐?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근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줄 아는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절을 말합니다. 엘리야 시대를 보자. 엘리야 시대는 어떤가? 2절부터 5절에 그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내가 너에게 말하니 엘리야 시대를 너희가 기억하라. 그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여 말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자를 죽였으며 주의 잔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 내 목숨도 찼나이다. 이 악한 이스라엘 백성을 어찌하겠나이까? 주여 저들을 버리겠나이까? 라고 말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폐기했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남은 자 7,000명을 말씀하셨다. 이 7,000명을 구원하시는 사건이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더라도 그 남은 자 7,000명을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폐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구원을 받고 있고 나와 같이 유대인들 된 자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결코 폐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논증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 있죠.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논점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비록 이스라엘이 배도한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 배도를 총체적으로 해서 집단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커다란 심판을 받고 버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나님이 애초부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무효화되거나 폐기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의 당초의 실행은 아브라함 언약과의 성취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과의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겉보기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지만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받는 생명의 참된 언약의 대상은 아닌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겉에는 이스라엘이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실행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 가운데 있으니 육적인 이스라엘을 다 멸망하여도 하나님 택하신 영적 이스라엘이요 이면적 이스라엘, 표면적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면적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이 구원의 원리가 뭔가?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라 구원하신 것이라. 그 아브라함 언약의 참된 실행의 적용은 누구에게 되는 것인가? 엘리야 시대 때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지금 이 시대에 예수의 복음을 듣고 나오는 바로 너희들, 그들이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건 엘리야 시대 때 멸망에 이른 것과 똑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반론을 입 다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을 이어가는 것이죠. 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7,000명 남기신 것처럼.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아브라함 언약이 적용되므로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폐기되지 않았듯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 그 수가 비록 적을지라도 그들을 남겨두었으니 그들을 통하여 아브라함 언약은 폐기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효하게 적용돼 나타납니다. 만약 아브라함 언약이 적용되지 않고
효과가 없다면 불순종한 너희들에게 해당한 것이요, 너희들의 불순종 때문에 아브라함 언약에 따른 구원의 성취를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이지, 순종하는 자, 그 남은 자들에게는 여전히 아브라함 언약은 유효하느니라. 이것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잘 말해준다. 그래서 이제 7절, 6절에 만일 은혜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냐. 복음을 다시 설명합니다.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면 이스라엘 순종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불순종하더라도 그 가운데 은혜로 구원받는 자들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만약 애초부터 말이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이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불순종한다면 집단적으로 다 멸망해 버렸을 거예요. 근데 은혜로 주는 구원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가운데도 애초 하나님의 선물로 주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택함을 받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 택함 받은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선물로 받아 믿음으로 순종케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과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은혜를 입어서 믿음으로 순종케 되는 자가 있다는 것은,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생명의 언약의 대상으로 항상 있어 왔다라는 말씀을 줘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은혜로 믿음으로 주셔서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이러한 대상자들이 아브라함 언약의 혈통을 따라서 택하신 자들 가운데 이게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어 왔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 사랑이요 은혜인 것이에요. 불순종하는 자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는 자는 있어 왔던 것이죠. 그런 자들은 애초부터 은혜를 입어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나와요. 은혜가 먼저예요. 택하시는 은혜, 그걸로 인해서 믿음의 선물, 그래서 순종하고 나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애초부터 만일 순종을 기초로 해서 아브라함 언약이 주어졌다면, 그러면 은혜보다 순종이 먼저라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사이 가운데서 어떻게 돼요? 구원받을 자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얘기해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해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있다. 그리고 택하신 자는 은혜를 받았으므로 믿음으로 순종해 나온다. 그러면 순종과 불순종이 대조되어진다. 그러나 이들 순종 어떻게 주어진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로 믿음의 순종이 된 것이다. 이런 자들 향한 자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언약의 참된 생명의 대상으로 정하신 자들이, 이런 자들은 항상 있고, 이런 자들을 통해서 아브라함 언약이 폐기된 것이 아니라 유효하게 적용된 것이다. 보라, 7절.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상황을 살피면 어떠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남은 자는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은 취소된 것이 아닌 이치를 생각할 때, 과연 불순종으로 멸망받은 그 많은 수가 많은 이스라엘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스라엘 구하는 7절,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느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은 뭐냐면 9장에서 이미 설명됐어요. 9장 30절과 31절에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은 의를 얻었고 믿음이 나는 의를 얻었는데, 의의 법을 따라간,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오히려 율법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오히려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7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켜 의를 얻고자 한 그것은 그 율법을 지켜 의를 얻고자 했으나 그 의를 얻지 못한 반면에 하나님의 택하신 입은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를 받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어졌느니라.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이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이때 남은 자들은 앞에 나와 있는 5절의 남은 자하고 달라요. 5절은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인 7,000명을 의미하고요. 7절의 남은 자들은 택하심을 입지 못한 다른 자들이에요. 다른 자들을 번역해야 더 좋은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자들은, 즉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들은 우둔하여졌다. 그 심령이 돌처럼 단단하여졌다.
하나님께 이미 말씀하지 않았는가? 8절에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이 말은 말이죠, 하나님께 저들이 믿고자 하나 그 믿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들은 이미 신명기에 나온 말씀의 기초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여러 가지 행한 광야에서의 모든 일들을 다 보이셨는데 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지 아니하니 이사야에서 나온 말씀과 또 연결돼 두 가지 말씀이 합쳐져요. 그들이 아예 마음이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 혼미한 심령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불순종하는 저들에게 심판을 더 내리셨느니라. 그러니까 불순종의 마음으로 나간 자에게는 눈이 더 흐려지게 되어지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에게 눈이 밝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구하는 자가 더 크게 받게 되는 거예요. 은혜는 구하는 자가 더 넉넉히 받아요. 가진 자가 더 받게 되는 거죠. 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가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동이 된 종이라 칭찬받으니 5달란트 더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은혜는 구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마음을 여는 자는 그가 더 큰 사랑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베푸신 사랑의 그 기쁨을 알고, 주님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 사랑에 겨우 내가 삽니다. 주의 사랑을 더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하고 무릎 꿇고 마음을 열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더 주세요. 하나님 정말 그러세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더욱 사랑하셔요. 이게 그 사랑의 그것은 선택한 자는 똑같이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죄인 된 자에서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택한 자들은 우리가 공로 없이 택함을 받아서 똑같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하나님께 똑같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사랑을 내가 알아서 즐거이 누리는 모든 경험은 구하는 자가 더 받아요. 그러니까 햇빛이 비치는데, 똑같이 비치는데 그 빛을 더 사랑하여 그 빛을 바라본 자는 더 빛이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즐거워하는 자는 당신이나 나나 똑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나는 더욱더 알고 그 사람은 덜 알아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더욱더 사랑하신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전보다 더욱더 더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죠.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불순종하거나 죄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만큼 점점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모르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아예 혼미한 심령과 듣지 못한 귀까지 되어진 사람은 애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아닌 사람은 그러한 것을 오히려 심판으로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란 것은 그렇죠. 은혜란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 말씀에 다윗의 얘기가 나오죠. 시편 69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더 거친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을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을 항상 굳게 하옵소서. 그들이 받는 밥상은 이러이러한 저주의 일들이 있게 하옵소서라고 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가 받아야 될 심판을 다윗이 호소하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11절과 12절에 가게 되면 결론 부분입니다.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조가 있느냐. 이제 새로운 논리가 적용되어요. 지금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요, 이스라엘에 순종하는 자가 매우 적어요. 적은 수만이 구원을 받고 거의 많은 수가 이 당시에 복음을 순종치 않아서 멸망에 이릅니다. 자, 그렇게 된다는 사실이 어떠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있는 줄 아느냐? 그 얘기를 11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조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하리요. 질문해 보는 거죠. 도대체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많은 사람을 택하여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거의 전부가 다 예수를 믿고 나오도록 왜 하나님이 택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배척하고 그렇게 버림받도록 하시고 소수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까? 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완악하게 살며 불순종의 삶을 사도록 허용하신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뜻밖의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이 있는데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함이라 하는 것이에요. 11절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가 나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경륜 역사죠. 12절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에 풍성하게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있어요. 이 말씀을 보는 11절 먼저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게 되면요, 이스라엘과 언약이 취소되지 않는다. 이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런데 다수가 넘어지게 된 것은 도리어 동일한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택함 받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 따라서 이미 넘어진 수많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두셨던 그 언약의 내용은 최종적이면 돌이킬 수 없는 내용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그들 가운데서 돌이켜 주 앞에 나오는 자든 누구라도 구원하실 언약은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언약을 지켜가고 있으면서 불순종하는 저들과 비교하여 이방인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이 택한 백성에게 적용되는 이방인의 구원 역사가 있게 되면 도리어 지금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시기가 나서 주를 더 우리 하나님인데 왜 저들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왜 저들도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의 저들의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가라고 말하면 시기가 나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도 택한 자를 더 불러내시고 동시에 이방인도 구원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이니 12절에 그들이 넘어짐으로 이방인들의 풍성한 구원이 되어지고 세상의 풍성함이 그것이에요.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들의 풍성함이 되니까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죠. 근데 하물며 저들이 또 구원 가운데 오는 것은 이방인들도 풍성하게 하는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 계획도 갖고 계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로운 하나님의 작정이 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방인에게 구원이 되고 다시 이것은 이스라엘 그들에게 구원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넘어지니 이방인이 구원을 받고 이방인이 구원을 받으니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다시 긍정적 효과를 줘서 그들이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나오는 자들이 더 풍성이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육적 혈통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현재 믿지 않는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방인의 구원을 보고 시기가나 믿는 애초부터 하나님이 택정한 사람이 있으니 그들로 다시 나오게끔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보세요. 12절 맨 마지막에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되어진 역사 때문에 마지막에 넘어가면 11장 26절 말씀에 그 유명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선택된 사람뿐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이 되어진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지므로 애초부터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육적 혈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은 전부 다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11장 26절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서 육적 혈통의 후손들 이스라엘이죠.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은 이방인의 구원에 더불어 전부 다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본문이 설명되어 갑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 보기에는 구원받는 자가 없고 구원의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으시는가? 아니면 소용이 없는가? 혹시 유대인들이 물었던 이에 대한 바울의 대답처럼 오늘날 만약 누군가가 교회 수가 자꾸 줄고 또 교인이 줄고 예수 믿는 사람이 소수밖에 안 남고 또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주시는 일들을 취소하셨나? 우리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 남은 자들은 그 수가 어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역사는 여전히 효력이 있으므로 한 명이라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많을 때는 십자가 구원이 진리 같고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밖에 안 되면 세상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십자가 복음을 안 믿는데 나만 헛된 거 믿고 있는 거 아니야? 의심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 지구상에 한 명이라도, 한 명밖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남다 할지라도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에 십자가의 복음은 충분한 효력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취소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수가 십자가의 진리됨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이미 진리이며 그 수가 아무리 적어도 유효합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중에서 단 한 명만 따르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어느 순간에 어느 시점에 다 버린다 할지라도 아브라함 언약이 취소된 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아브라함 언약은 유효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 한 사람 때문이라도. 그러니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는 은혜를 입었은 즉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서 있을 때 너무 걱정할 게 없어요. 나 하나를 위해서라도 하나의 약속은 유효하니. 둘러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나그네 교회만 해도 믿는 자가 많죠? 우리 형제 자매가 얼마나 많아요? 이 공동체 이렇게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십자가는 유효하시구나. 또 우리 교회뿐이에요? 얼마나 교회가 많아요? 또 세상을 보세요. 곳곳에 선교제 지금 부흥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락한 이성에 의지한 서구 사회는 교회가 지금 비었다 하지만 그 가운데도 예수 믿고 살아가는 생생한 신앙인들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택한 자는 항상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오실 때까지 복음의 신실성, 그걸 통한 효력을 든든히 믿고 하나님의 언약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사실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굳건히 믿으시기 바라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랑이 확실하면 내 인생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손잡아 이끄시는 그 섭리의 신실함도 동시에 같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구원에 대한 은혜만 신실할 뿐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내 믿음의 걸음, 살아가는 영육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내용은 하나님이 외면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이 그 사랑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이 시간에도 주 앞에 힘껏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